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 또 평안과 위로와 능력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강해 보여도 순간 찾아오는 두려움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기억해내고 믿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가난하고 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 또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곳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더 집중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확신을 주십니다. 네가 믿고 선포했던 것이 맞다.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능히 그 두려움과 싸워 이기며 모든 일을 감당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시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싸워 이기시며 더 힘껏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 간략한 설교 요약이었고요. 오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좀 살피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안에 어떤 믿음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좀 그 의미를 담아서 고백하여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일부분이죠. 성경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것을 가장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숨겨 있는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한나가 고백한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고백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수월에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한나는 오랜 동안 임신을 하지 못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괴로움이겠죠. 저희도 첫애가 유산한 후에 6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마음고생이 좀 심했죠.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10년 만에 자녀를 낳은 분도 계시겠고, 자녀가 없어서 자녀가 언제나 생길까 포기할까 이러한 일들, 또 주변에서 자녀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도 들고 이러한 싸움이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가 그런 괴로움이 있었는데 단순히 그 괴로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것을 더 괴롭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장 앞에 보면 누구 때문이었냐면 바로 분인나라는 여인 때문입니다. 분인나는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였는데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이었습니다. 첩이었습니다. 근데 그녀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이 남자가 자식이 있는 분인나보다 자식이 없는 이 한나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한나를 챙겨주면서 갑절로 무엇인가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분인나가 얼마나 분이 났겠습니까? 여긴 통하네. 1부 때는 잘 못 알아듣시는데
분이 나고 얼마나 분이 나겠어요. 질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 없는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1장 9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놀려대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가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고 챙겨줄 때마다 더 심하게 조롱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큰 흉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자식을 못 낳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까지 인식을 했던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나가 심히 격분할 만큼 분인나는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아마도 한나는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에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자녀를 6, 7 낳는 여자들도 있는데 나는 자녀 하나 못 낳는 여자이구나 비교하면서 슬퍼했을 겁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할 수 없는 자신의 몸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분인나 앞에서 보란듯이 자녀를 낳아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때때로 순식간에 떠오르는 생각, 나는 평생 이렇게 자녀 없이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것이죠.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어쩔 때는 주실 것도 같고 시간이 지나 생기지 않으면 안 될 것도 같고 이렇게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선 기도를 드리게 되죠. 자녀를 주시면 제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훌륭한 아들을 주시죠. 누굽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된 사무엘이죠. 사무엘. 어떻게 보면 자신을 괴롭혔던 분인나와 이제 전세가 바뀌는 것이죠. 그녀는 너무 기뻤습니다. 자녀를 얻는 기쁨,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기쁨, 훌륭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 그 기쁨 속에서 한나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격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일렀으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들을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래서 이제 6절 7절의 고백이 나온 것이죠. 6절 7절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깊은 소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말 그대로 한 방에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재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주신 분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조건이고 재료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부엽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고 내가 하는 것을 봐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봐라라고 하는 사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홍해 사건이죠. 앞뒤가 다 가로막힌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자, 그 능력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것이죠. 여리고 사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없다. 그냥 너희들은 순종해서 그냥 그 성 주변을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것들 다 무너뜨려 주시죠. 지난주에 보았던 여호사밧 사건, 적들이, 연합군들이 찾아와서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금식하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죠. 확신 가운데 찬송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냥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적들을 다 시체로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답니다. 일관된 메시지죠. 일관된 메시지.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능력을 믿어라라는 겁니다.
내 능력을 믿어라. 너의 능력이란 내 능력을 믿어라라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여러분, 성경은 옛일이고 지금 나와 상관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성경은 옛날 일이고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여호사와 당을 도와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죠.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때 그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뀐 것이 없어요. 시대만 바뀌고 상황과 사람들만 바뀌었지 그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열어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의 모든 일을 지키시고 번창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건강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건강이 혹 안 좋더라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혹 막혔거나 꼬였던 관계를 풀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원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은 임신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괴로움을 받고 격분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미래교회 성도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라는 이 상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은요, 그분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과 일이든 그 사건과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믿는 겁니다. 한나의 고백 중에서 살리는 것 말고 죽는 것, 수월에서 올리는 것 말고 수월에서 내려지는 것, 부하게 되는 것 말고 가난해지는 것, 높아지는 것 말고 낮아지는 것, 그것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원하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길이 막히는 것, 문제가 생기는 것, 실패하는 것, 힘든 일이 자꾸 생긴 것 등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 더 많이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일이 척척 잘 되고 성공하고 문제가 없고, 문제가 생겨도 쉽게 잘 풀리고 병도 안 걸리고 다치지도 않고 모든 관계 속에서 마찰이나 갈등이 없고 날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많이 자주 일어납니까? 아니면 그와 반대되는 일들이 더 자주 많이 일어납니까? 만약에 전자가 더 많이 자주 일어난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자보다 후자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고자 하면 어김없이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이 정도면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풀리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이죠.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지만 자꾸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성공하고 싶지만 실패하게 되는 일들이 더 자주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 시험에 들겠습니까? 전자의 일이 일어날 때 시험에 많이 들겠습니까? 아니, 후자겠습니까? 초신자 때 제 기억으로는 많이 하나님께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대로 잘 응답해 주시고, 저것을 바라면 바란 대로 막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 잘 들어주십니까?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젠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 그 능력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하면 잘 됐던 일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둘 안 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서서히 믿음이 식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구나, 소용없구나, 열심히 하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는구나,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사건만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은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도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 힘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신약 때가 오면 죄의 종로로 탔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케 해주시는 그것을 예표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뺑뺑 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신명기 8장에 보면 정확한 이유를 나옵니다. 너희들을 낮추기 위함이다. 말씀을 잘 따르는지 내가 시험해 보기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아야 됨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희들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복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그 분명한 이유를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보면 분명한 이유를 적어놓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유를 적어놓죠. 너희들이 왜 끌려가는 줄 아느냐? 물론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붙잡혀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너희들을 고쳐줄 거야. 믿음을 줄 거야. 힘들어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장래의 소망이 되는 거야. 이유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꿈을 꿨는데 그때부터 그냥 고난이에요. 그날부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팔려. 그래도 성실하게 일해서 보디발 장군집에서 잘 했는데 부인을 유혹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끝에 가면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 결국 형들이 그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그 꿈을 이어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형들이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은 많은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이유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욥의 고난도 이유 없지 않다, 이유가 있다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고백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 오셔서 복음을 멋지게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의외로 없습니다.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보면요, 그냥 오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죽으신 분도 계시고, 질토병, 이질, 이런 것들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은 심지어 화장실에서 그냥 목욕하고 나오시다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내진 땅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해석이 됩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성경을 봐라, 다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성경을 남겨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해석이 잘 안 되는 일,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가면 때가 되면 다 깨닫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지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지 못했다,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겠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살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뜻이 있겠죠. 살리셨다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고요. 그 섭리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나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시는 것도, 수월에 올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리시는 것도, 부욕케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낮아지는 것도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뜻을 세워 가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결국 그녀는 힘들었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자녀, 이 자녀가 민족을 이끌어갈 그러한 사무엘, 그 민족 지도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해석되지 않는다면 그냥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다 풀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만 믿으시면 됩니다. 목회자의 염려가 있죠.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 뭔가 자신감 있게 해야 되는데 못 치고 나간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더 매달리고 더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를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죠. 또 하나의 염려는 무엇인가 하면 이분이 시험에 들까 봐.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진행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고, 이런 일 보면 혹시라도 시험에 들지 않을까 봐, 그러한 시험에 들까 봐 그런 염려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믿음을 균형 있게 키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그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전진해가면서 다 정복해가는 겁니다. 때로는 안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죠. 걸릴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이라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 잘 알죠. 사도 바울,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에게 걸릴 것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풀리게 해주시면 풀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불렀을 때 옥문이 열리고 풀리는 역사 가운데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죠.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능력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아니라면, 이곳에 머물게 하신다면 섭리가 있겠지. 걸릴 것이 없는 거예요. 시험에 들 것이 없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제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진하고, 또 안 되면 섭리를 믿고 또 전진하고. 사랑하는 미래학교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섭리를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과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우리의 열악한 환경과 우리의 무기력함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시고 건지시고 부여하게 하시고 높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혹은 우리의 바램과 기도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목표점은 하늘나라죠. 천국입니다. 표대를 꽂아놓고 그냥 그곳에 가는 겁니다. 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 능력으로 전진해가고 정복해 가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그것이 안 된다면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섭리를 믿으신 가운데 그 고백에 능력이 있어 끝까지 천성을 향해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확신 갖고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고백 가운데에 저희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통하여 정복해야 될 것은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혹 인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사건과 문제가 오더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성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자녀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미랄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